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존귀하게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은 마음과 육체가 영혼이 병들었을 때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따돌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들도 자신들과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이 다르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따돌립니다. 같은 양들끼리도 냄새가 조금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들의 무리에서 추방을 시킬 때까지 그렇게 따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허점이 있고 약점이 드러나면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가차없이 냉혹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생존 경쟁의 시대다, 약육 강식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정말 냉혹한 시대입니다. 인간들은 점점 경쟁 시대에 살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를 축적하거나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발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으면 세상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따돌리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와 의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는 단지 육신의 병이 든 자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든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필요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 그리고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책망받을지라도 죄를 짓는 그 쾌락에 자기의 마음을 뺏겨서 죄와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망나니와 같은 이런 사람이죠. 건강한 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자기의 생명보다, 그 계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려고 깨워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건강한 자들을 돌봐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육체가 병들어서 쓸모없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화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셔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녀가 아니고 오직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자를 멀리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영혼이 병든 자, 몸이 괴롭고 아픈 자를 위하여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건강자에게는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멀리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면서 살아갈까요?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병든 영혼이든지 건강한 영혼이든지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든 병든 자이든 누구이든지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격려하셔서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만드실 때 부족하게 미진한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병도 없었고 늙지도 않고 아픔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과 영혼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지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무서운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건강하게 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그들은 날마다 병과 싸워야 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졌고 그들의 영혼은 늘 불안하고 그렇게 병에 시달려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건강해졌다고 우기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노력, 열정으로 영혼의 제약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서 치유하고 고쳐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영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거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나는 건강한 영혼이라고 우기면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의 치료는 자신이 병들고 쓸모없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영육간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고치기 위하여 유일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완치되어지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죄악과 질병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치료의 의사이십니다.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인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죄악과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의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자기들에게 나와서 병을 고침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친구로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병든 자라고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면은 병들고 잘못되고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받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무료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는 말이 실력이 없어서 무료로 고쳐준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은 그렇게 치료받으면 안 된다라고, 치료를 받으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치료를 거부하고 백성들에게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리석은 백성들도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예수 의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은혜로 값없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경건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뽑아 먹던 사람입니다. 가장 사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백성들에게 영혼이 병든 자라고 욕을 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왔을 때 마태도 치료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전혀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은혜로 다 고침받게 하셨고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를 고쳐주면 누가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는 병든 자, 할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자들을 아무 대가 없이 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죽어갈 자를 살려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서 건강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아프고 병들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와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예수님은 한 번도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힘없고 누구도 돌봐주지 아니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고침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도 불쌍한 자에게 찾아갈 수 있지만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예수님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다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몹쓸 병에 걸려있던 자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죄악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받았습니다. 훌륭한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는 한 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병들어 죽어갈 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것입니다. 마태는 마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감정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와 같이 타락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죄악과 함께 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혼자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죄와 이 질병과 혼자 싸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질병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일지라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실 때 내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서 건강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병든 존재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도 안 해봤지만 노력해도 쓸모없는 이런 자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뿌리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병든 거 다 아십니다. 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유일하신 의사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이 쓸모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이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고침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잘 압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이런 의사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런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제 만나 주실 때 의사이시니까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나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내가 의로운 거고, 성경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 거고, 성경에서 나를 건강하다고 하면 내가 건강한 거고, 성경에서 나를 병든 자라고 하면 내가 병든 거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진단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진단받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착한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의로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의사가 쓸모없는 것처럼 의사인 나도 너 같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진단받아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곧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줘도 그것으로 진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죄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려면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먹고, 그러니까 죄인이다. 장로의 유전 가운데 그런 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왜 그 죄를 가르쳐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자기를 진단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단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더러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멋지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이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건강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난 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죄와 질병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여 의사가 필요 없다며 예수님을 거부하면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가고 병든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태처럼 치료받고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 주의 종도 그런 자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더러운 영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냈던 이런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질병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니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니 의사로 오신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주실 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 더러운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게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